여러분 반갑습니다.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제목은 인간의 존재와 영성입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이 죄와 무기력과 불안과 같은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고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바람직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외모의 관심. 흔히 지금 시대에 외모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남성들도 이제 성형 또 화장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대생 52.5%가 미용 성형, 82.1%가 원함 라고 대답하고 있고 25세에서 29세의 여성 설문조사 결과는 여성 중 61.5%가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 81.5%가 성형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형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형수술의 장점은 첫째는 상처 부위를 개선함으로써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 중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승진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또 신체 인공 물질을 넣음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다음에 중독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가치관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식의 고유한 개성이 자신의 고유한 개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단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냐 존재냐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7년 8월 14일 일간지 기사 내용에 보면 내일이면 죽는 자, 죽음을 앞둔 지금 너무 두렵다. 구천에서라도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로부터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독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649만 위안을 받아서 뇌물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유서에 쓴 내용을 보면 가족들의 자부심이자 기쁨, 흥분의 대상이었던 내가 전 국민의 공적 위로가 되어 있다면서 이런 결말이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마지막 유서를 남겼습니다. 결국 물질로 인한 그의 삶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부정청탁과 금품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자신의 재능대로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을 흔히 말해서 청탁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이곳은 14가지 부패 빈발 직무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 등의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형벌 부과의 감경 면제 직무, 채용 승진에 관한 부분들, 또 공공기관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들, 각종 수상 포상 등에 관한 문제, 입찰 경매, 또 계약 당사자 간의 선정 탈락, 보조금 기금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물질관, 나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본인이 분명한 물질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뇌물을 받는다든지 뇌물로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물질이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물질이 결코 인간을 지배하거나 인간의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인생의 삶이 위기에 처한 그 결말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죠.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또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물질이란 정직과 근면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고 그것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존재, 이웃 찾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안정과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로 얘기하면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충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4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결국은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의 꿈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3번, 세 번째까지는 이 결핍 욕구라고 본다라면 4, 5번은 성장 욕구이다. 여러분들은 결핍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메슬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돼야만이 안전 욕구에 가게 되고, 안전 욕구가 해결될 때 소속의 욕구로 가게 되고, 소속의 욕구가 해결될 때 이제 존중의 욕구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해결될 때 마지막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생리적인 욕구 단계에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소속 욕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소속 욕구에 머무른 사람이 뭐 이렇게 바로 5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단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 설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내면에 보면 늘 목마름 속에서 영적인 존재에 갈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성,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의 소유자인 인간은 그 이상의 영혼의 갈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란 가시적이며 물리적 속성을 지니지 않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 능력은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동력이란 말씀입니다. 영혼이 지닌 생명과는 그 힘을 느끼며 살아가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불가시한 영혼의 세계를 갈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세계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면 어느 민족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도시 한복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앞에다가 이렇게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 기원하는 모습들, 또 그리고 무슨 차를 샀을 때에 거기에 무슨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기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의 공허함, 허탈감,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를 찾게 되고, 그래서 특히 입시철, 뭐 선거철에 보면 역술인들을 찾아간다든지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기 어떤 미래에 대한 점을 보고 그들의 자문을 받는 모습들, 결국 인간의 무능한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참된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가? 영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영성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한 인간을 움직이는 일종의 힘, 에너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종교나 사상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믿고 그것이 요구하는 훈련에 임할 때에 그 영성은 그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영성이란 종교 이상의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수립할 때 우리 안에 창조되는 의와 사랑의 역동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또 그분이 인간을 위하여 이룩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으로 변화된 인격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영성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을 망라하여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자전과 공전, 사계절의 변화와 밤낮의 바뀜, 계절 따라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거기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 보면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절대자의 힘, 창조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소유자로 이해와 사고의 논리성, 양심의 소리, 윤리, 미의 추구, 사랑, 계획과 고안 등의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사일에 창조해낸 찬란한 문화와 문명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위대한 창조력의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는 잔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잔악성으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 어마어마한 포악과 파멸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결국 사회에 횡행하는 속임수, 거짓, 탐욕, 증오, 살인 이런 것들은 첨단 과학시대 교육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악의 평범성 때문에 이런 범죄가 악한 행동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은 왜 닥칠까? 그것은 죄의 결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다. 그렇다면 영성개발의 기초석은 뭔가?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들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며 만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믿어지는 존재이며 믿을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을 생동하는 실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간다면 인간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 또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석학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열망하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안식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내 속에 창조되는 새로운 생명의 역동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권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는 늘 부족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공허감이 존재하고 불안과 허탈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방향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거듭나야 함은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거듭남, 다시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는 무엇을 개발할 수 없다? 참된 영성을 개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성이란 그저 신비롭게만 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동감이 넘치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영성은 인간의 여한 난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부단히 훈련되고 성장하며 그러한 결과로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결국은 풍요로운 영성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부터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창이 활짝 열리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세월 지혜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며 아픔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순간에도 혹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의 양식,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성을 찾으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